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4장 구속의 과정 1, 백성 만들기.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타락의 현장에 급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사탄과 짝을 맺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둘 사이에 적개심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한 후손을 통해 뱀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구속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계획 아래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착수하십니다. 1. 두 계보. 타락한 아담과 하하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자녀를 낳았으나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후 아담과 하하는 셋을 출산했고 창세기는 가인과 셋 그 둘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족보와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계보가 지닌 특이한 점을 간략히 살펴봅시다. 먼저 에녹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는 어두운 이야기뿐입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은 에녹인데 그 이름을 본떠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유리하며 방황할 것을 명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였습니다. 라멕의 경우 치를 떨게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는 아내 둘을 둔 일부 다처제의 시조였으며 조상 가인의 행위를 본받아 살인자가 됩니다. 소년이 자신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라멕의 아들들, 즉 야발, 유발, 두발가인은 모두 문명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꾼 문명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명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발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적으로 아벨의 배를 모방한 것입니다. 게다가 농기구, 무기 등의 시조인 두발가인은 직접적으로 살인자 가인의 이름을 본떴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만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피해자 아벨의 향수가 배인 이름에 살인자 가인이란 이름을 붙였을 뿐 아니라 즐거움까지. 어쩌면 살인을 추억하고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방증은 아닐까요? 반면 다른 계보, 곧 셋의 계보는 이와 다릅니다. 에노스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계보에는 경건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노아는 설명이 필요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셋의 계보는 가인과 달리 경건한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두 족보의 자손들은 질적으로 다른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계보 사이에 자손들의 이름이 유사합니다. 반면 그 행위는 천지차이입니다. 두 계보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들이 적개심을 품고 대립하는 모습 말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약속하신 후손이 오실 계보는 어떤 쪽인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경건하게 이어지는 셋의 족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2. 홍수 심판, 바벨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백성의 계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뱀의 후손에 대해 적개심을 품어야 했지만 점점 그렇지 못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아무나 아내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내 진노하셨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의지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경건한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짐승의 암소 한 쌍을 방주에 태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 회복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수 이후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궁유를 베푸셔서 보존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다시 관계를 맺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는 노아 가족 8명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까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한 인류는 여전히 본성적인 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지을 때처럼 바벨탑의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한 벌로 사람이 유리방황하도록 명하셨지만 서로 흩어지기를 면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벗어나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발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는 중요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신 사건입니다. 3. 아브라함을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민족을 준비하심. 창세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큰 계획에 관한 이야기로 숨가쁘게 진행되었다면 창세기 12장부터는 보다 본격적이고 세밀하게 구속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에덴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세세 후에 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고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도 악을 행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를 온 인류에서 한 가족에 집중하십니다. 그 시선의 끝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백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의 관심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통해 열방을 구속하는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맺은 언약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살펴봅시다. 첫째, 땅을 약속하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과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둘째, 후손을 약속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후속을 약속하시는 것을 넘어 별과 모래처럼 많고 또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공도를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을 약속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인 이유는 이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함께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 즉 열방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구속되고 회복되는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은 열방을 향한 선교사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어 그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들 통해 열방이 구속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약속대로 과연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은 구속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실까요? 또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신뢰할까요? 4.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그의 생애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출애굽기 초반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과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잘 준비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사라는 나이가 많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임신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꾀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온 세상의 구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신실하게 행하셔서 기적적으로 자손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십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종종 약삭빠른 인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로써 큰 민족이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단순히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정도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게 하신 후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 70명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가족은 기근 중에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큰 민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역사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애굽이라는 우산 아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또 다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차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